꽃을 보면은요, 어떤 꽃들은 일찍 피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꽃은요, 이 꽃이 정말 피나, 이게 언제 피나 늦게 피는 그런 꽃도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다 조건이 다른데도 꽃이 피더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보는데, 매화가 언제 피나 이걸 봐요. 근데 매화가요, 빠르면 언제 피는지 아세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매화가요, 빠르면요 1월 말에도 펴요. 한겨울인데요 꽃이 피더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보통은 2월 달, 뭐 중순, 어간 이렇게 피는데, 이 매화가 꽃이 탁 핀다는 거죠. 근데 매화가 신기한 게 일찍 꽃이 피니까요, 어때요?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바로 열매가 맺어요. 매화는요 6월 달이면 다 매화를 다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요 6월 달이 되고 8월 달이 되면 한참 어떻게 보면 나무들의 이파리가 파랄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벌써 잎이 그냥 약간 허해지면서 약간 병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완전 낙엽은 아니지만 이제 매화는 뭐라는 거죠?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화를 보세요. 국화가 요즘에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11월 달까지 펴요. 국화는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울고 그래야지만 국화는 찬서리가 내릴 때야 국화꽃이 핀다는 거. 참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만들 때 다양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들은요 마치 매화처럼, 또 3월을 수놓는 벚꽃처럼 그냥 인생 초반이 환하게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 초반에 인생이 너무 확 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어린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아스예요.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요,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7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다윗이 다스린 기간이 40년이고요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 요아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 왕으로서의 기대할 수 있는 자질을 많이 갖췄어요. 사실 요아스의 배경을 보면 요아스는요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유다의 왕자들을요 그냥 싹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여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아달랴의 통치는 한 6년 정도로 길진 않았습니다만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요 몰래 이 성전에서요 키워요. 그 핏덩어리를 말이죠.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제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다시 아달랴를 축출하고 7세의 왕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지도를 하고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 안에서 이 나라를요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달랴의 통치, 우상 숭배하면서 뒤로 물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왕국 유다를요 다시 한번 솔로몬 시대처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일을 이 요아스가 합니다.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남왕국 유다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7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죠?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정말 품에 안고 살려주고 왕이 되도록 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로 정말 신나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했잖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여러 개혁으로 진정성 있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제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삶에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거죠. 그러자 방백들이 와서,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열방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섬겨야 우리도 외국과 우호적인 관계도 맺고 이거 여호와를 섬기는 건 대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이 요아스는 완전히 과거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처참했던 모습으로 회귀되어 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1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유다의 방백과 더불어서 이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죠. 선지자의 말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이 방백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방백들은요 왜 우상을 숭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개혁했다는 것은요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정치에 입문하고 왕과 함께 정치할까요? 여호야다의 무리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이 나라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여호야다 주변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유다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비선 실세다. 요아스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마도 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저거 뒤집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아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은 다 이제 물러나게 되고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입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뒤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바꿀 수 있는 이 방백들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잡은 정치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권을 탈취한다면 아마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정권에 대한 쟁탈전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요아스는 치우쳐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움직이는 유다의 방백의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실래요? 20절 말씀 봅시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역대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무엇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의 이 말은 백성들을 술렁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요, 이 무리가요, 그 방백들이 꾀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왕까지도 왕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냐면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 성전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럴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시야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둬들여서 그 핏덩이를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스가랴가 누구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와 이 스가랴가 같이 컸을 수도 있어요. 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스가랴는. 그리고 이 요아스를 같이 양육했을 수 있어요. 자기와 같이 자란 그러한 형제와 같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죽음에 요아스는 승인을 하고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가능한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영혼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는 결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아스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사장 옆에서 돕고 섬겼던 제사장 한 명이 사라지니까 그의 마음의 본성이 확 뛰쳐나오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유다의 방백들이
이 여호와스를 부추기고 가모니설을 하고 꾀어서 이 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결국 이렇게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말씀 보니까요, 1주년 말에, 누가 죽은 지 1주년이지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죽은 지 딱 1년이 되는 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요, 이 스가랴가 죽은 지 딱 1년 만에 남한국 유대를 치러 왔습니다. 2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의 해설인데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보시는 죄악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모리 사람의 죄,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이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죄악이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죄가 넘치잖아요. 이게 관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차서 넘치니까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 저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 왜 하나님 가만두시지? 아이고 저건 말도 안 돼 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스토리를 안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저렇게 올린 그 사람 아니야?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하며 통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간 침묵하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백성들을 꾀이고 요아스를 꾀었던 그 방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 탈취했다라고, 그리고 눈엣 가시처럼 보였던 스가랴까지도 이제 완전히 제거했으니 요아스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 방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나고 그들의 만행이 드러나고 그들이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쌓아 올려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람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일소해,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요아스까지도. 요아스가 이 전쟁에 부상을 당하고요, 그 부상당해서 돌아왔는데 반역을 합니다, 신하들이. 왜? 무엇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 눈에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그거는 내 맘대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스가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 침묵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1년을 기다렸어요.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도 숨은 자들이 1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아람의 군대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징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요 온 열방의 통치자시요 이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